4월 달에서는 저희가 갈라디아서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AD 47년경에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서신서,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논쟁으로 가득한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보통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또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하는 내용들이 보통 서신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에는 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 또한 교회를 향한 간구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오늘 복음에서 떠나버린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안타까워 여기며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심지어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에서 떠나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존재는 그들이 비록 사도일지라도 아니면은 최고의 영적 존재일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저주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논증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사도됨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음을 오늘 먼저 증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바울 사도는 사도권이 여러 차례 오늘 그 의심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서신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도 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바울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오늘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 사도와 오늘 바울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같이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12제자라고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다가 오늘 다메섹을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2제자하고는 다르고 오늘 또 예수님 생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닐 거라는
그런 주장이, 그런 생각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됨이 부정이 되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사도됨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되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직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사도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 바울 사도에게 오늘 계시로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확실함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서 말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실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바였습니다. 헬라인들은 늘 평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평강을 구했던 것은 헬라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교회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있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또한 기억을 해둬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복음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4절은 복음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본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속죄 제사를 드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린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는 악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가 바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대속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대속의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증거가 되었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나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이 경악스러움을 오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에서, 복음에서 쉽게 떠나버린 것이 바울 사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은혜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속히 떠나버린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란하다라는 뜻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갖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로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뭔가를 첨가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속죄를 부정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 사도라도, 아니 어떠한 유명한 사도라도, 어떤 사도들이라도, 심지어는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실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의 만족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오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복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사람들로 시작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다른 복음을 믿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강력하게 논증할까요?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는 유일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작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결코 타협할 수도 결코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에 관련돼서는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 틈을 타고 언제든지 거짓 선생들은 이 거짓 증인들은 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과 또한 바울의 증거하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늘 자기의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가문이설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확실함,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의 내용, 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붙들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복음 가운데 단단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틈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